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상하 이렇게 두 권인데 이제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LXX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70인경을 뜻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 앞으로 약자로 쓸 건데 70인경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70인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300년 전에 번역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뭐 사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이게 본문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히브리어 사본들보다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오히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이 70인역이 더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뭐 예수님도 이 70인역 성경을 보셨을 거다. 신약의 저자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을 왕국 1서, 2서, 3서, 4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는 어떤 흐름, 이제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과연 이제 이름은 사무엘서라서 사무엘이 저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최종적인 편집은 훨씬 후대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편집이 완성된 것 같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 시대, 그러니까 BC 한 요시야 왕이 640에서 609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때쯤에 완성이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게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 결국은 블레셋 그 이제 가드왕 아기스한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줘서 거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런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사무엘서에. 그럼 오늘까지라는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니까 그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그 시글락 성이. 그러니까 유다 왕이라는 지칭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유다 왕을 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편집 완성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제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시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뜻하거든요. 그 시대가 어떻게 이제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 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거에 그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데,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13장에서 사무엘상 끝이 31장이에요. 31장에 사울이 죽죠.
거기에 주 등장인물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물론 사울과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연관지어서 볼 수 있지만은 사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마지막 사무엘하는 뭐 집중적으로 거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다. 그래서 31장, 34장까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을 찾아보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예언자, 이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는 이야기, 거기서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이제 2장에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은 그냥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냥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해석, 신학적인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공평하시고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한나의 기도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게 노래를 하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도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다윗의 노래도 찾아보면은 이 한나의 이 노래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윗도 그러니까 노래가 이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반석이시고 공평하시고 특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도 똑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사무엘서는 크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하고 사무엘하 마지막 22장 부분에 이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변으로 2장과 22장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안에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들, 그 노래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그 모든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낮아졌다가 때로는 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기도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이제 두 아들은 이제 굉장히 불량한 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 2절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7장 2절까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궤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다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넣어 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항상 앞에다 두고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운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가 아닌 우사가 만져서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된 이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 빼앗기게 되고 하지만 그 빼앗은 블레셋 지경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전염병이 돌고 다곤의 신전이 무너지고 해서 블레셋이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주된 활동이 나오고 또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12장 3절 말씀을,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설교하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이런 고백이 모든 은퇴하시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 후에 이제 사울의 실패가 13장부터 계속되는데,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서에 나옵니다. 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기스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못 찾으니까 그 종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한테 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이런 겸손한 이런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임무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사장직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이거를 성서에서는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말렉, 아각 왕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을 다 불태워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되는 이런 죄가 대표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나님이 하셔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고, 마지막 8번째였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성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이제 임하니까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장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등장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것도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상 끝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도 있고요. 탄원시라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많은 그런 시들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모습들도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뭐 동성애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하는데 둘이 남자끼리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주 굉장한 우정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 다윗과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요나단한테는 이게 무비보셋이라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은 25장 1절에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안 썼겠죠. 25장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사무엘하까지 썼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돼서 사무엘 상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뭐 다윗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처음 사울이 죽었지만 나머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이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뭐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데 이게 이제 7년 반 동안. 근데 점점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지고 다윗의 세력은 강대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뒤에 5장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그 후에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이제 6장에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언약궤 있었잖아요.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속옷바람에 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냥 미갈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 앞에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사울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이 충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굳이 사울의 딸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갈이.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을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다윗이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미갈을 통해서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 돼서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비평을 좀 해보면 다윗이 사울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이제 미갈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왕이 되면은 당시에는 주변국가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왕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정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요 10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11장부터 이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아주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장 1절에 보면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침상은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다는 표현. 그리고 요때는 그 요압이 우리야와 함께 암논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그런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쳐서 식량을 뺏어오는 전쟁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만 보내고 왕궁에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쪽 위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갖고 잉태했다.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를 했다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그 아내에게, 밧세바에게 보내는데 안 가잖아요. 술을 먹여도 안 갑니다. 결국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이제 죽여라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데리고 와요, 밧세바를. 이거는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강탈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이 어겼잖아요. 뭐 거짓말도 했고 살인도 했고요. 뭐 이웃의 것을 탐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긴 건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 11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소위를 보고 계셨더라.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어떻게 따지면은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시면서 다윗 왕가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을 뺏은 거. 그랬더니 이제 아주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잘했죠. 회개를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죗값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죗값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울에게서 왕위를 너에게 줬는데 너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네 자식들이 계속해서 죽이는 일, 칼을 써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고, 두 번째는 너의 여자들, 너의 후궁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예언을 나단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뒤에는 계속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기록들이 이 사무엘하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했었던 아이는 죽죠. 죽고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의 이제 그 왕위 서열 첫 번째였던 암논이 엄마가 다른 배다른 누이였던 이 다말이란 여자를 이제 탐하죠. 그래서 싫다는 이 다말을 데려다가 억지로 이제 강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이 여자를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년을 기다린 끝에 양털 깎는 축제날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데리고 오자 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제 쿠데타를 준비를 해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들을 놓고 갔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하늘에 천막을 치고 그 후궁들을 범해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심판했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최종적인 전투에서 이제 압살롬이 죽지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22장에 그 다윗의 노래, 제가 아까 한나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24장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7년 동안 가뭄,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또 3일 동안의 온역,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의 온역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인구 뭐 에센스인가요?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왜 죽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쟁에 참여할 남자 수를 다윗이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할 군인 수. 그 말은 이 전쟁은 당시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이제 다윗이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대기 상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해요.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 또 다윗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 아리오나 마당 그 터가 나중에 성전 터가 됩니다. 그건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하가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요 사무엘 하를 보면은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그 말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그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사사 역할도 됐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10장 사무엘상 10장 11장 그곳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줘요. 근데 그 두 아들도 사무엘과 같지 않고 아주 그 부패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사사직은 세습직이 아닌데 그 아들이 사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안 된 부정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들인 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너무 무능력하고 그런 못난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사직을 물려줬다는 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나와 다윗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때로는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지만 그들이 교만했을 때 다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체제를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을 하시게 되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사울과 다윗은 거룩한 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교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철저한 심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다루고 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어떤 완벽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사실 다윗 존경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존경하는 거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 그런 걸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한 거는 뭐 회개를 했고 하지만 회개를 했어도 죄의 값은 치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은 뉘우치잖아요. 뉘우치지만 죄의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죄의 값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거든요. 공정이에요. 회개는 했어도.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서는 사실 그 단락의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한나와 엘가나의 엘리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 7장까지 그 법궤에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뭐 밧세바 이야기에서 그 하나의 단락단락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라는 한 권에 약간은 느슨하게 이렇게 엮어져 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사본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사울이 아브넬한테 물어봐요. 저 소년이 누구냐 하고. 근데 그게 그 전에 자기 머리맡에서 수금을 탔던 다윗인데 그걸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누군지 못 알아봐요. 누군지 모른다. 왜?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입혀주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 못 입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5개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게 사본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의
의해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어도. 그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뭐 또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각각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어서 생긴 일이지만 저는 이제 사무엘서는 저희들이 이곳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 이후에 두 권으로 나눠졌다고 보고요. 본래는 이제 열왕기서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먼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아도니아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때 솔로몬 즉위서부터 시작해서 그 남한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때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약 한 960년에서 한 586년도까지 약 한 400년 좀 안 되죠. 38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것도 신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그래서 요 연대 960에서 586년도까지 역사를 보려면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강의 구약 이야기의 목적은 성서가 열왕기서면은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창세기라면은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이제 그것을 파악하는 게 저희 공부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사실 그 왕이 서열에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서열이 아니었어요.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1장하고 2장을 잘 읽어보면 이게 왕이 계승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밧세바와 나단이 이제 좀 힘을 써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3장 1절에 드디어 아도니아를 죽이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기 지혜를 요구했다. 여기 5절이잖아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더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기브아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나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기브아 산당에, 기브아 산에 모은 이유는 그냥 산이 커서 그래요. 근데 역대기에 보니까 이것도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는 또 역대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몰라요. 왜 거기서 했는지.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000마리를. 아무튼 뭐 끝까지 드렸다. 정성스럽게 뭐 하나님께. 그랬더니 지혜를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지혜를 줬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다는 근거로 이제 두 창기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반을 잘라 가져라.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성서에. 그 지혜롭다는 걸로 표현할 때 다른 예화를 쓰지 왜 요거를 썼을까? 물론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반을 잘라라 그러면은 친엄마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렇지만은 아이를 반으로 자른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 발상은 왕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
자기 백성들을 물건으로.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불순하게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제 국가적인 명성을 얻고 거대한 영토와 부를 축적해서 다 좋아요. 다 좋았는데 11장에 가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1000명의 후궁들 여자를 거느렸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 아들인 르호보암, 이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여로보암이 와서 이제 나라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나라가 존속돼서 흘러나오는 게 열왕기상 지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왕국만 남게 되거든요. 그 역사가 나머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그 뒤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왕국 시대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갈라져서 분열왕국 시대 하고 나중에 북쪽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남쪽만 남으니까 남왕국 유다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5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거는 사회학적 비평을 여기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은 성서에서, 성경에서 좋은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건데 보니까 솔로몬의 이제 군사력을 보면 병차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말이 4,000마리, 외양간도 유지했죠. 여기 10장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병차 한 대가 600세겔, 세필의 말이 450세겔. 그러면 요게 하나잖아요. 병차 한 대를 말 3개가 이끄니까 1050세겔. 이게 1400대가 있다 그러니까 곱해봤더니 73만 5천 세겔이에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147만 세겔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양 73만 5천 마리의 양값에 해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병사들의 훈련비 등 엄청난 군사비가 지출이 됐을 것이다. 참고로 다윗 시대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전쟁에서 전차를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전차를 한 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BC 1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사회였어요. 다윗이 8번째 어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또 사자랑 곰이 오는 것에 대항해서 양을 지킬 정도로 식량을 생산했어야 되는 시기에 군사들은 훈련을 하고 식량 생산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세금을 걷어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백성들은 식량을 생산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관리들과 병사들이 생겼다는 얘기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신하들, 관직에 있는 신하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내댕신 누구고, 뭐 율법자는 누구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런 신하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녹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도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행동이 바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이 지혜를 칭찬하려고 왔죠. 그래서 금 120달란트와 많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거 돈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장 13절에 보면은
그녀가 돌아갈 때 그녀가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두 다 주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더 많이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후비가 7천이요 빈장이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아내와 후궁을 두었다는 거. 1000명이라는 백성들의 딸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구절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반으로 가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가르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0명이 먹는 궁궐에서 1000명의 여자가 먹는 식량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는 밀가루가 30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소 10마리, 초장의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하루에 먹었대요. 하루에. 열왕기상 4장 22,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풍요로웠다, 잘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우리들의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강제노동을 많이 시켰어요. 성전 짓는데 7년, 궁전을 짓는데 13년. 하나님의 집은 7년 만에 짓고 자기 집은 13년 했습니다. 20년. 그럼 20년 동안 백성들은 이 건축 사업에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동원이 됐고, 그럼 식량은 누가 생산해요? 아내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이스라엘 성읍 20개를 넘겼다고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찝찝하니까 반대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밀로,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게셀 이런 성도 건축했다. 국고성, 병차성들, 마병의 성들도 지었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도 만들었다. 세금을 걷었는데 10장 14절에 보니까 666 금달란트를 걷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숫자가 이게 666이라는 숫자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숨겨둔 묘사예요. 그런가. 그래서 당시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몰두해야 할 백성들을 강제 노동으로 내몬 것이다. 근데 이제 잘한 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하잖아요. 6장 2절에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60규빗은 이만큼이에요. 1규빗이,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 계산해 보니까 15.9, 10.6, 8 해봤더니 한 100평 정도, 98평 정도 돼요. 여러분 98평, 100평 정도 되는 규모. 이게 생각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왕족을 위한 성전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지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각각의 이방의 아내들을 취했는데 그들을 위한 성전들도 다 지어줬다고까지 비평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두로의 기술자들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줬지만 왜 가나안 신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냐는 문제. 그래서 여호와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종교의 신전들도 동시에 건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사실은 봐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서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제 강제 노역 좀 감해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러죠,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 전갈이 채찍에 뾰족한 금속 쪼가리를 붙인 거를 전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이제 납조각을 붙인 걸로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코 좋은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쓸라 그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900, 한 3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추정은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여기서 독립해서 나간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쭉쭉쭉쭉 나오는데 르호보암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아비야, 역대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도 나와요. 그다음에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다음 아하시야. 그다음에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달랴라고 여자가 이방 여자가 잠깐 왕위를 하고 이 여자를 죽이고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 그 다음 아몬, 요시야. 요시야의 네 아들이 다 왕이 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둘째가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해서 이게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서 남왕국이 없어지고요.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람,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에 무나햄, 브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야. 이렇게 해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이게 남왕국과 북왕국이에요. 요게 망했을 때가 요 아하스 시대, 아하스 어디 있죠? 아하스. 요 시대 때 이제 망하게 돼서 요 위에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요쪽이 분열 왕국 시대, 이제 남쪽만 있으니까 남왕국 유다 시대, 그리고 뒤에 포로기 시대 이렇게 나눠요. 제가 이거를 줄을 긋은 이유는 이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정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뭐 시므리 같은 사람은 뭐 7일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쪽이 좀 큰 것 같고 북쪽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북왕국이 훨씬 커요. 11지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 아합 정도에 이르러서는 이때 여호사밧이었는데 이제 거의 뭐 속국으로 변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의 딸이 아달랴였어요. 그 아달랴를 시집 보냅니다. 요 아달랴를. 그래서 여호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이 여호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위에 요 아하시아를 도우러 갔다가 죽어요. 근데
여기 아하시아를 이제 아이를 낳아놓고 죽었죠. 다행히. 그랬더니 이제 아달랴가 이제 뭐 차지해가지고 다윗 왕조를 한번 싹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이 중요한 게 요 정도, 일단 요 정도가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제가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자, 제가 이제 썼던 게 여기 다시 나오죠.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 얘기 하나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이제 다윗 시대 때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갓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 때는 별로 없는데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요 사람 나왔을 때가 요 아합 시대였어요. 아합. 그래서 열왕기 하 1장 시작할 때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게 8세기예요. BC 8세기라고 얘기합니다. BC 8세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근데 요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적지 않고 뭐 살아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세기고요. BC 8세기. 8세기라 그러면 900년에서 800년 사이. 900에서 800. 요 사이를 우리가 BC 8세기 예언자 이렇게 800에서 700이죠. 800에서 700. 800에서 700을 8세기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요때 700년대까지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미가, 그리고 우리가 요엘하고 요나를 요 시대 때 활동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700년대까지 800에서 700년, 그러니까 800에서 700년까지. 그럼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요때 이사야만 남쪽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예요, 다. 아니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예언서에서 나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남쪽만 남았잖아요. 아하시아 다음에 이쪽만 남아 있었을 때 이때 활동한 예언자들이 이제 나훔, 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북왕국이 좀 잘못하기도 했지만 야수르는 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이런 것들. 또 나훔은 특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거든요. 그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요. 그리고 요 밑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했을 때 그 멸망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그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이때 활동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사람들 이때, 또 다니엘, 에스겔도 포로 후기 때 이제 잡혀가고 그랬을 때 했었던 일들이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따로 좀 이제 봐가지고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언서 할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예언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예언서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외우면 돼요. 우리 집사님은 잘 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외우는 그 방법 없어요. 앞 글자를 따면 르, 여여, 요아 못 외워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외워집니다. 저걸 알고 저 왕들이 좀 어떠했는가가 이 열왕기하에 이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써 있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 이름이 열왕기니까 주인공이 왕 같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은 히브리인들의 정경 분류법에 따르면 정기 예언서예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가 후기 예언서. 그러니까 이건 예언서라고 본래 예언서의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여로보암 2세 있잖아요. 2세 같은 경우는 780에서 740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고 오히려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번영을 이루었어요. 잘 되고 있었다고. 그 이유는 이제 주변에 있었던 이제 아람하고 이 아수르가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북왕국한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가 730년에 망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있었던 그걸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요. 730년에.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부흥되고 이제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딱 있었던 거야. 740년.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둘, 6명의 왕이 40년부터 722년에 멸망하니까 18년 동안 왕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면서 6명의 왕이, 그러니까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아모스서 1장에 나와요. 여로보암 2년, 여로보암 왕 때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제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왕은 근데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의 그 관심에서 그 사람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아합 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쁜 왕인데. 근데 그것은 엘리야 얘기를 하려고 아합 왕 얘기가 나왔을 뿐이에요. 아합도 나쁜 왕. 근데 아합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보고,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의 출신이 이방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왜냐면 오므리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오므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주인공은 예언자다. 그래서 나단, 아히야, 스마야,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자, 우리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 훌다는 요시아 왕 시대 때 율법책 발견해서 가서 이제 검사받던 거 여선지죠. 훌다. 그리고 신앙적 기준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뭐 아사, 뭐 여호사밧 요 정도. 나머지는 다 악한 왕, 다 나쁜 왕.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악한 왕이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분류하는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에 이렇게 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열왕기서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역대기를 할 텐데 요것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넘겼네. 예, 열왕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